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하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이게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6장밖에 안 되는데 설교를 10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24절을 25절 또 갖고 한 절 또 설교했죠. 26절 갖고 했죠. 오늘은 27절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10절을 넘게 설교해도 돼요. 그럼 10절을 하면 지겹다고 하니까 이제 한 구절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은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자.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우리 2026년에 뭐 표를 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로 받냐? 예수로만 받아요. 자기 아들로만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영광을 받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만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 성소도 잘하고 또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또 큰 좋은 예배당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 세상에 좋은 데 좀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교회를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한 상태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쭉 한번 순서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피로 값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 1189장 3173절 중에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한 구절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지킬 구절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는 죄인이라는 게 폭로당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 여러분 이거 잘 지켜서 천국 오세요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한 구절도 못 지키는 죄인이가 폭로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구라는 걸 깨달으라고 성경을 준 겁니다. 성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문자적으로 이것도 하고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못 지키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도 우리 보고 만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무엇이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찾아볼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8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하는 대목인데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어떻게 건너라 그래요? 일사천리. 그래서 14장입니다. 일사천리로 건넌 다음에 자, 이제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하죠.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렁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전에가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가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이사야 59장 4절 볼까요? 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는가? 자, 이사야 59장 4절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과 예수로는 안 되는가? 왜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로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는가? 자, 이사야 59장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지약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안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도 다 좋은 옷을 입고 만연의 미소를 띄우지만 속으로는요 다 내 중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야지, 우리 조카가 서울대 가면 별로 기분 나빠. 그러니까 겉으로도 축하한다, 뭐 조카야 축하한다 그러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을 뭐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로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면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며 그 짠 것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니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으므로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럼 우리가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연의 미소도 띄우고 뭐 은혜입니다, 뭐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내 소유를 내 소유를 거로 인정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이거 다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걸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가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부정한 것 같아서. 여러분 보세요. 개미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개미를 구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미가 이제 인간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바치는 게 뭐예요? 파리 반마리, 밥태기 잎살 하나. 그걸로 가지고 우리 사람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큰 예배당을 짓자. 또 뭐 좋은 데 취직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겠어요? 2026년, 2025년 이 그 연예인 대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대상을 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영광을 안 받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수 없다. 우리는요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근데 스스로 붙잡아,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찾아가면 그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붙잡을 자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우상 파라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예. 그냥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냥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붙잡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61장 1절 가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온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10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니. 그가 입히신 거예요. 그가 입히셨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조금 이따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것이 무슨 옷이냐? 의의 옷이에요. 세마포 옷입니다.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 내 자녀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셨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영광스러운데 18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서 포로됐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 잡혔잖아요. 마귀 사탄의 포로가 됐는데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자적으로밖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해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볼까요? 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옆구리로 창을 찔러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와요.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양수가 터지면 물과 피가 나오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쏘시면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려져서 물과 피가 나오므로 자녀를 잉태하듯이 우리 교회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아지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뭐 전도를 10,000명을 했네, 큰 예배당을 지었네, 높은 이름을 날렸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찌끼고 피 흘려서 구원시켜 놓고 너희를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면서 거기서 서머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칭해주냐? 영광스러운 교회라 칭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희 정체성이 뭔 줄 아니?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야.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와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단다. 이걸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하면 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못난이처럼 자라든지 지방대밖에 못 가든지 옆집 애기보다는 훨씬 못난 짓을 했던지 간에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바로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든 자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가볼까요? 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 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예, 미리 정하신 그들 언제 정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 부르시고 반드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의 살찌김과 피 흘림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지혜롭게 하셨다. 여기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 우리 그 연결 구절에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고린도전 1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 1장 30절 이제 2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 가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예수 믿으면 너희는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야. 못 배워도 좋아요. 예수만 알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가장 지혜로워.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이루어났다는 거야. 이루어났다는 거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가 같게 하려면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에베소 1장 3절 가볼까요? 자, 두 군데만 더 찾고 마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택해 놓고 예수의 핏부림을 통하여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태어난지를 몰라요. 예, 오늘 아침 설교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왜 태어났습니까? 예,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는가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택해진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 땅에 보냅니다. 뭐가라고 보내요? 큰 예배당이라고 보낼까요? 전도 많이 하라고 보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보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때가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문둥병자인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늘 폭로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성경 안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문둥병자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후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쩔까요? 이 세상에 왔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복음을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왜 지옥 가면 일을 간다 그럽니까? 믿을 걸 해도 아무나 못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나 믿음이나 천국이나 구원은 우리의 영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어예요. 하나님의 영어. 근데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집니까?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해. 나는 꼭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옥 보내면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옥 보내면 어쩔 건데요? 근데 나는 하나님 구원 받아야 돼. 구원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나만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게 나만은. 여러분 구원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구원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구원은 우리의 영어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영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어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영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쓰는 영어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자,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했다잖아요. 허락.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주님이 택했다는 거지요.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뭘까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 예수 믿는 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선함과 악함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심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상숭배자라니까요. 예, 어디 가서 불교 가서 저기 절간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나는 우상숭배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세마포에 입혀주심이 아니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내가 뭘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우리에게 핏부림을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물과 피가 나와서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란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핏뿌림 안에 들어온 자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만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